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0년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해의 주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심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과 미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미래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지라도 그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뿌려왔고 지금 현재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씨를 뿌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방향이 올바로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향해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기까지의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그 미래의 소망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씨를 뿌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 지금 현재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신앙도 씨를 뿌리는 과정에 인내와 연단의 신앙들이 주어질 때 그들의 미래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과 미래란 이 설교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고, 그 동행은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좋은 열매와 결실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와 결실은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없이 좋은 열매와 결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좌절과 낭망의 삶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씨를 뿌리는 과정 없이 좋은 열매와 결실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생이 그들을 속이고 삶의 계획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연약한 삶에 놓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손쉽게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씨를 뿌리는 과정의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시작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도전은 하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들의 현재의 삶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에 놓이게 됩니다. 씨앗을 심고 결실하기까지는 모진 인내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또한 소망을 부여안고 이 과정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연단과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한 그 씨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으름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고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연단들을 견뎌내는 삶을 갖는다면 이러한 우리의 눈물의 시기는 결국 우리의 미래에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견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결코 그 견고한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신앙과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던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여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친 광야길의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고 불신을 갖고 있던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죽고 난 이후 2세대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40년 후 다시 그들은 여리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히 여리고를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40년의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를 하여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원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경험하며 40년의 신앙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의 변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여 그들이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설 수 있는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때때로 광야의 방랑 생활과 같이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 몰라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옥토로 인도하시며 결실케 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씨 뿌리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우리가 미래에 거두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함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자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냥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씨앗을 뿌리고 그 고통의 시기를 견딘 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물로 뿌렸던 씨앗이 기쁨으로 결실하는 때가 오겠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좌절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은 곤고함으로 그들의 삶에 눈물을 흘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뿌린 씨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본다면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씨앗이,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 삶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열매가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열매와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오기까지 씨앗을 전혀 뿌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싹이 틔워지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오지 않는 그러한 세월만 보내고 삶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으로 떠나는 연약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43절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신앙과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온 그 삶의 결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씨를 뿌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왔고 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44절에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듯이,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합니까? 삶이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과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의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또한 인간관계나 삶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아왔고 그 쌓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씨앗을 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더 커야 될 것이고,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과 고난에 있다면 우리의 과거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은 여러분이 누릴 아름다운 미래를 본다면 아주 작고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미래에 더 풍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견디고 참아내며 그 수고로움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고 이 심는 것이 자랄 수 있도록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움직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능력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많은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삶으로 세워질 것이고, 이 시기의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며 좌절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낭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힘든 이 시기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신앙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수망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채워진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명의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경제의 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에게 학습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이 시기를 통해 아파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여 씨앗을 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병든 몸 위에 오늘 예물 드리며 아뢰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